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시작합니다.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과 갈등과 그리고 그처럼 어린아이처럼 우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성숙함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원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힘들게 한다. 탓하는 것이죠.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 탓하고 이웃 탓하고 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면 자기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와 마음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불행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마치 불과 같습니다. 인생을 태워버립니다. 감사와 행복을 없애버립니다. 피해의식입니다. 의심과 망상입니다. 나를 태워버립니다. 행복을 태워버립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얼마나 이제 불이 타면 이제 타져 죽습니다. 그때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정말 그 원망이 언제 사라집니까? 미움이 언제 사라집니까? 위기가 닥칠 때 그렇습니다. 의심이 언제 사라집니까? 정말 간절할 때,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의심이 사라집니다. 믿을만 하고 사랑할 만하고 감사할 만한 것입니다. 내가 믿어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감사해 주어서 감사할 만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 주어서 사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망은 결국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더 나으시게 감사와 행복으로 인도하시는데 내 방법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내 욕망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환난이 닥치자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불이 꺼집니다. 근데 그 원망의 불이 꺼진 다음에 원망 다음에 닥쳐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맞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원망하다가 믿지 못하다가 사랑하지 못하다가 전염병처럼 원망하다가 불타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이제 원망은 이제 안 하는데
이제 배고프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었다는 겁니다. 기호식품을 못 먹게 됐다는 것이 물론 굶주린 건 아니었습니다. 배부르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못 먹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슬프게 느껴진 거예요. 고기를 못 먹는 것이 너무 슬퍼서 밤새 울었어요. 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밤새 울었습니다.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존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물과 만나도 있었습니다마는 탐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게 없는 것, 고기고 있어야만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그 고기를 못 먹어서 불행합니다. 근데 고기를 못 먹은 것이 너무 불행한 겁니다. 차가 나도 꼭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나한테 꼭 있어야 되겠어요. 그 물건이 꼭 나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불행한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 그것이 너무 간절해서 밤새 울었어요. 그 모세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만나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서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데 만나는 진주 모양 같고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리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다. 너무 좋은 것이라는 거죠. 좋은 것 놔두고도 내게 없는 것만 늘 내게 없는 것만 탐욕을 부리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모 역할을 다 하기도 하고 사람을 탐욕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 비교, 원망,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것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가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식 아니에요. 주님 자식 아닙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 극단적인 말까지 사용합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아주 힘들었나 봐요. 차라리 죽고 싶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했으면서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들의 문제를 아주 깊이 공감하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인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자, 탐욕과 이런 문제로 인하여 모세가 너무 책임이 무겁다고 하니까 70인을 세워서 백성들의 지도자, 리더십을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방황을 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제도를 개편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책임을 나눠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원망을 보고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눠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십니다. 성숙의 과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이었는데 주께서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죽게 먹게 한다니 양떼와 숫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문들 족하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원망과 의심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는 소명과 은총을 나눠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면서 야, 네가 탐욕을 채워주는 고기로 인하여 만족할 것 같느냐?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만족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주의 은혜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감사와 행복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의 탐욕을 바꾸어 소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원망을 바꾸어 감사로 바꿔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의 은혜의 빛을 주님께서 살이 되시고 피가 되시는 것처럼 풍성히 날마다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원망에서 감사로 불평에서 승리로 날마다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소명으로 깨어 살게 하시고 원망의 대안을 탐욕의 대안을 늘 수놓는 우리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